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 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특별히 오늘 주일, 어버이 주일로 드리는데 여러분들 부모님을 또 기억하시면서 또 사랑을 전하고, 또 이 땅에 안 계신 분들은 또 천국에 계신 부모님께 또 기도하는, 사랑을 고백하시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머니들을 향해서 해피 마더스데이. 네, 또 아버님들에게 아버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조금 어머님들한테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님을 또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다 오셨죠? 네.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엄마를 위한 쿠킹 클래스 오늘 진행을 맡은 쿠킹의 대표 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호박 양배추 유유식하고 단호박 스프로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애호박 양배추 유유식부터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리하시는 동안 육아 전문가의 또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고 갈게요. 세련아, 그래서 제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서운하죠. 한 32살 정도, 한 그 정도 아니면 35 정도에 결혼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임신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좀 더 좋은 집안으로 좋은 환경에 시집을 왔으면 좀 옷이라든가 핸드백이라든가 많이 사주고 싶은데 그걸 못 해줘서 미안해요. 못 해줘서 미안해요. 안타깝고. 미안한 게 많죠. 사실 우리 애들 아빠하고 저하고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때 정말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글쎄? 친구 같은 존재? 친구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 못하는 것도 딸하고는 할 수 있고 지금 많이 컸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아기를 낳으면 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딸은. 한 30년 넘게 베네 쪼고리하고 탯줄 지금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참 소중한 물건이지요. 계속 한 20년 넘게 같이 데리고 살다가 이제 먼 데 갖다 띄워놓고 오니까 뭐 가슴도 먹먹하고 눈물도 나오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진짜 며칠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있던 애가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어떤 존재인지는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어떤 존재가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세련아, 진짜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다시 세상에 태어나도 내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고
사랑한다, 성원아, 소희야. 엄마가 유나 너 많이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지혜야, 엄마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엄마가 돼보니까 엄마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정말 시어머니 잘 만난 것 같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한 것도 있고 그냥 엄마는 늘 내 옆에 있어줘야 되는 사람. 낳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르게 잘 자랐어. 너무 고마워. 고마워. 예, 우리 부모님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것은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뭐가 그렇게 미안하세요? 자녀들 그렇게 잘 기르시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울어서 밤새 잠 못 주무셨고 아이를 먹이시고 입히시느라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내가 명품을 더 사줬어야 되는데 뭘 좀 더 해줬어야 되는데 뭐 이런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입니다. 이게 부모님들의 내리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 있는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또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2절 이하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계명이 뭘까요? 계명은 약속이죠.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만 잘 지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걸 다 받을 수가 있대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원하는 게 뭐죠? 첫 번째,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먹을 것도 안 먹고, 그렇죠? 운동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고 또한 건강, 장수하는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밥을 잘 먹으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계명이 혹시 성경에 있습니까? 밥 잘 먹으면 복 준다. 아니면 자녀를 내리사랑하면 내가 복 주겠다. 이런 계명 있으세요? 없죠. 왜냐하면 밥 먹는 거, 또 자녀 내리사랑하는 거는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놔둬도 식사 잘 하시죠? 자녀들 잘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명으로 딱 정해서 너 이거 하면 복 주겠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잘 몰라서 공경하지 못했고, 또 자라서는 어떤 환경 때문에 부모 공경 못하고, 이제 또 부모 공경할 만하니까 또 부모님이 안 계시죠. 여러분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분들은 부모 효도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이거는 그냥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아쉽게도 우리가 이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오해하고, 또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일 있으세요? 예전에 대표적인 것이, 야, 너 저 한강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왜 그게 믿어지는지, 왜 그 다리에서 나를 주워왔다는 그 이야기가 왜 믿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밤을 선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상처를 받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요, 대부분은 어렸을 때 상처받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부모님 커서 부모님한테 내가 상처받았다, 뭐 이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근데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그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 한마디, 부모님의 그런 행동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가끔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상처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강아지를 부모님이 갖고 와서 그 강아지를 키웠대요. 그때만 해도 좀 옛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이제 그 마당에서 잘 놀고 몇 년 커서 이제 개가 됐는데, 큰 개가 됐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그 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어린 마음에 엄마한테 물었대요. 엄마, 내 개가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야, 개 팔아서 건축헌금했다 그러더래요. 아니, 어머니 무슨 개를 팔아서 건축헌금을 해? 아니, 당장 갖고 오라고 막.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울고 불고 했는데도 어머니가 개 팔았는데 어떡하냐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그냥. 그렇게 달래는데도 그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대요. 근데 그 아들 목사님이 커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고 신학교에 가게 됐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또 먼 선교지로 보내셨대요. 근데 그 선교지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게 하셨는데, 자신의 모든 것, 주님, 저의 모든 것을 드려서 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정말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정말 자기가 가진 것 하나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더래요. 엄마가 개 팔아서 건축헌금 드렸던 그 생각이 나면서, 엄마가 오직 하면은 그 정말 드릴 거를 찾다 없었는데 그 개를 팔아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제서야 이해가 가더래요. 정말 자신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자기가 가진 그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드니까 그제서야 어머니가 이런 마음으로, 이 자녀가 그렇게 속상해 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렇게 드리셨구나 라고 그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님들 생각하면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정말 하늘같이 크게 보이고, 또 부모님이 거의 슈퍼맨 같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뭐 뭐든지 할 수 있으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슈퍼맨과 같은 분이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어머님이
몇 살 때 결혼하셨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19살 때 결혼하셨대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결혼하셨어요? 근데 그 윗대를 여쭤보니까 19세는 노처녀야. 거의 15세, 16세, 17세 때 결혼하셨대요. 여러분들 16세, 17세면 누구신지 아세요? 저 밑에 있는 유스 애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결혼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님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17세, 18세에 낳은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에 낳아서 아주 부유한 가운데 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 낳은 지 3일 만에 나가서 밭일 하시고, 거의 뭐 산후조리는 거의 못 하셨고, 게다가 시집살이에 뭐 빨래에 뭐 밭일에 그거 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르신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여유가 있으시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또 좋은 것 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 당시에 또 얼마나 가난하셨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어머니, 그 아버님들이 여러분들을 기르실 때 때로는 막말도 하시고 때로는 상처되는 그런 말도 하셨는데, 그 부모님도 그 부모님이 되는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되신 것이죠. 또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남들은 좋은 거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걸 못 사죠? 아니 남들은 막 나이키, 프로스펙스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왜 맨날 검은 고무신이야?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 고무신 하나 신지 못하시면서 그렇게 잘하셨다라는 것이죠. 선원목자교회를 담임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농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온 동네, 온 교회 사람들이 목사님을 정말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착하신, 온유하신 목사님으로 받들어 모셨대요. 그런데 이 유기성 목사님과 가족에게는 이 아버지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그냥 가족들을 챙기셔야 되는데, 가족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도 교회 가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이들 뭐 육성회비 내고 뭐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육성회비가 없어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고, 욕하면 듣고, 또 뭐 성내면 달래고, 그런 일을 하시면서 가정을, 정말 가족들, 그 어머니가 원하시는 그런 돌봄을 전혀 하지 못하셨대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자랄 때 그 아버지가 그 목사님을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으시대요. 아주 그냥 심한 말도 하신 적이 없으시대요. 그렇게 온화하게 또 그 자녀들을 싫은 말 한마디 안 하시면서 그렇게 키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고생하는 게 아버지 저 착한 성품 때문에, 저 아버지가 교회에 그냥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쌀이라도 좀 갖고 와서 실컷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한마디 못 하셔서 어머니는 전전긍긍 그냥 자녀들 뭘 먹일까 늘 스트레스 받으시고 고생하시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게 아버지 탓이다 라고 늘 원망하며 그렇게 사셨대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말씀 한 구절을 주셨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너희 아버지가 내가 택한 미련하고 약하고 가진 거 없고 지혜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너의 아버지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게 목사님의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약하신 분이 아니셨구나, 절대로 우유부단한 그런 분이 아니셨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신 분이시구나, 그게 이제 느껴지니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사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렇게 상처받고 원망하고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라고 그렇게 막말을 했던 그 마음에 정말 피눈물을 쏟으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회개의 용서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모님을 주신 그 마음을 알고 우리 부모님을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보고 대하고 또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상처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무엇인가 마음속에 연약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부모님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림자다라고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부모님도 연약한 인생이라 그것을 다 채워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모님이 채워주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다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부모님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자녀들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 상담의 권위자인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치유 상담 학교를 이제 2년 동안 그 대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그런 치유 상담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시각 장애인 자매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 30대 중반 되는 앞을 볼 수 없는 자매가 치유 상담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중간 정도, 한 반년 정도 지나니까 그 치유 상담 학교에서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면서 이제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들 부모님께 상처받은 또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 이 자리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막 찬양하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는데 그 자매가 눈이 먼 이유는요,
그 아버지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어렸을 때 상처 주고 미워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 몸으로 나타났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버지의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20분, 30분 동안 아버지를 막 욕했어요. 아버지, 왜 제가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셨어?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셔. 야, 얘야,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내 생명하고 너의 아버지 생명하고 바꾸기 위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해서 내가 그 아버지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죽기까지 너의 그 아버지를 사랑했단다 라고 하시는데 그 마음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어렸을 때 지냈던 그 모습이 쫙 필름처럼 보여지면서 그 아버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은 것이죠. 그 부모님 없이 고아로 살아가면서 그 가난과 싸워가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때로는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뭔가 사주고 싶은데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가끔 술도 드시고 가끔 뭐 욕도 하시고 가끔 아이들을 때리시고 그러면서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했던 거, 미워했던 거를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5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 눈이 점점 환하게 떠지는 거예요. 그토록 미웠던 그 아버지가 그토록 불쌍해지면서 용서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한테 못되게 했던 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는데 그 눈이 환하게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지내왔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바로 자녀들에게 공급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여기 보시니까 거의 다 부모님이세요. 근데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구약에 보시면 특징 하나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세요.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이삭이 그 자녀 에서에게 야, 너 가서 내가 잘 먹는 별미를 좀 잡아서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삭이 죽기 전에 그 장자인 에석을 축복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것을 듣고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야곱이 먼저 별미를 만들어서 이 아버지한테 들어가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분명히 눈이 잘 안 보여서 보이지는 않는데 분명히 야곱 같은데 옷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봤는데 에서 같다. 그래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축복의 내용은 만민이 너를 섬기겠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고 너는 형제의 주가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담에게 주시고 또한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형의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의 그 축복을 빼앗은 야곱이요, 그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복을 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을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셋째 아들, 이 레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와 둘째 아들 시므온이 작당을 하고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할례를 하게 하고, 그들이 할례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칼을 가지고 그들 다, 남자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야곱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일을 기억하고 이 레위를 축복하는데 너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거의 저주 섞인 축복으로 이 레위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저주를 하겠습니까? 이 저주 섞인 축복을 통해서요, 나중에 레위가 복을 받는데 무엇으로 복을 받을까요? 칼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편에 있는 데는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레위 족속들이 나왔어요. 레위 족속은 뭘 잘 사용해요? 칼을 잘 사용해요. 이 한 번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 칼로 우상 숭배하는 형제를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잠잠해지고 이 레위 자손들을 축복하시되 대대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으로 삼으셔서 그 칼 한 번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가 다시금 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이 찾아오시면요,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남편은 예수님을 잘 안 믿는데 요즘 막 성경책을 읽게 한대요. 그 자녀들은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언젠가 주님이 그런 부담을 주셨대요.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 아들, 딸이 있는데 매일 이제 그 아들, 딸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어느 날 깜빡 잊고 안수기도를 안 했더니 그 아들이 와서 그 엄마한테 고개를 이렇게 디밀더래요. 안수기도 해달라고.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안수기도 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권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이 축복하시는 그 안수기도를 받으면요, 부모님을 순종할 수밖에 없고, 이 부모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에게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면 부모님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 청년들이 집회를 했대요. 그런데 그 집회 중에 어떤 자매 한 명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간증을 했대요. 그 아버지가 예전에는 이제 연구원으로 있다가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한 친구하고 동업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 이유 하나는 아버지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돈을 좀 더 벌어서 세 딸들에게 뭔가 좀 더 해주고 싶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대요. 근데 그 사업을 같이 동업하는 그 친구는 교회를 잘 안 다녔대요. 그래서 주일마다
막 큰 약속을 잡아서 아버지를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하고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주의는 못 지키고 매일 그 친구 따라 다니면서 뭐 사람들 만나고 바이어 만나고 뭐 이런 일들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 주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 멀어졌대요. 그런데 급기야 어느 날 그 아버지의 친구가 회사 돈을 가시고 도망침으로 인해서 회사가 부도가 나가게 돼요. 아버지가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됐대요. 그러고 나서 이 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부흥에 참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저희에게 더 좋은 것 못 사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주님만 잘 믿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잘 해주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아버지가 뭐 큰 직장이 없고 사업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생활 해달라고. 그거 하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자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해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 물질을 막 줘서 효도하는 거 아니고 우리 부모님께서 정말 주님과 가까이 신앙생활을 잘 해서 자녀들에게 안수기도 하실 수 있도록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늘 기도해 주시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부모님은 늘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하루에 한 번씩 자녀들을, 자녀가 딴 데 있으면은 전화하셔갖고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늘 머리를 디밀고, 부모님, 저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렇게 축복하고 축복기도 받으면 그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게 되어 있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기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의 축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정말 연약한 가운데 삶을 사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내리사랑으로 입을 거 못 입으시고 먹을 거 못 먹으면서 자녀를 위해서 사신 우리 부모님들 공경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안수기도 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기도에 힘입어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잘되는 복과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